시편 91편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이제 묻는 얘기가 사실은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죠? 베드로가 갈릴리 해변가에 실망한 채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옛 과거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갈릴리 해변가에서 자신의 친구들과 더불어서 다시 옛날 자신이 가졌던 직업, 어부라고 하는 그 직업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요한복음이 우리들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다시 옛날 그 모습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옛날 그 모습으로 돌아간 그 베드로에게, 갈릴리 출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온 거죠. 그리고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간신히 수제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이제 응답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 말로 얘기하면 필레오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하죠. 예수님이 물은 것은 뭐냐면 네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라고 물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필레오 합니다로 대답합니다. 다시 또 예수님께서 묻죠. 네가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베드로는 뭐로 대답했을까요? 네, 제가 당신을 아가파오 합니다 라고 대답한 것이 아니라 필레오 합니다 라는 말로 대답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또 물어보십니다. 세 번째 물음에서는 어떻게 묻죠?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사실은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은 본성적으로 아가파오를 갖고 계신 사랑의 하나님이거든요.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예, 정말 제가 주님을 무엇합니다? 필레오 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죠. 인간은 아가파오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필레오 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맨 마지막에 베드로에게 묻는 그 말씀은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라는 말로 묻게 되는 거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 물론 이렇게 헬라어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뭐 스톨게도 있고 에로스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필레오도 있고 그런가 하면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의 종류들을 이렇게 나누어서 헬라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지만은 뭐 히브리 말에는 뭐 그런 구분된 말하자면 이야기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가 나를 사랑한즉. 그가 누구일까요? 그가 바로 우리 자신일 수 있겠죠. 하나님이 나를 지목해서 네가 나를 사랑한즉 이렇게 바꾸어서 얘기할 수도 있겠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갈릴리 해변으로 돌아가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묻는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죠? 사랑한즉, 그래, 필레오 한즉. 정말 아무런 조건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보이셨던 그런 풍성한 아가파오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냥 네가 필레오 하는 정도의 사랑, 네가 갖고 있는 정말 존경하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만 가져도 나를 위해서 죽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가져도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그렇다면 네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강렬한 사랑의 마음을 갖고 살지 않아도 필레오라고 하는 사랑의 마음만 갖고 살아가도 내가 말하는 그 사명을, 내가 너에게 오늘 또 주는 이 사명을 네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아주 굉장한 결심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필레오적인 사랑만 갖고서도 그저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저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실존적인 한계를 느끼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렇다면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환난에서, 어려움 속에서, 시험 속에서 내 손을 붙잡고 하나님이 건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은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죠. 빌립보서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빌립보서에서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빌립보서에서도 역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아니, 그 사랑은 필레오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적인 사랑이겠죠. 자기의 몸 불사르서라도 죄인을 구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갖고 계신 원초적인 사랑. 그러나 그 원초적인 사랑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우리 실존 속에서 우리의 한계를 갖고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나를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너의 목자가 돼서 너를 건지겠다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겠다고, 나를 높이시겠다고. 왜? 그가 나를 알기 때문에. 이 안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는 야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서의 안다는 의미는 진행형입니다. 계속형이에요. 안다. 오늘 또 내가 사실은 모르는 게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또 주님을 압니다. 내가 주님을 오늘 또 알고 있습니다. 내가 깨닫습니다. 내가 오늘 또 내 삶 속에서 주님과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그런 나에게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를 높이리라 말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높이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야다라고 하는 말. 내가 주님을 압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야기 속에서 똑같은 이야기지만은 주님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님이 나를 아십니다.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물을 때 맨 마지막에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야다의 개념이죠. 야다의 개념. 내가 비록 옛날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 곁에 서서 주님의 수제자라고 얘기하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죽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던 나지만은, 그러나 내가 이제 깨달았습니다. 나는 주님의 형편없는 제자입니다. 나는 인간입니다.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아십니다. 뭘 안다는 거예요? 내 모습이 어떤지를 주님께서 아십니다. 아니, 내 스스로 이제 비로소 내가 나를 깨달았다는 거죠. 나는 주님을 아가파오할 수 있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아가파오 하셔서 내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지. 그죠? 내 이름을 안즉 내가 너를 높이리라. 할렐루야. 15절에 보면 또 말씀합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네가 내게 간구하리니, 아니 누군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바로 간구하는 그에게 응답하리라. 이 간구한다는 말도 그저 단순한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간청한다는 얘기죠. 간청한다는 얘기. 뭐 기도한다라고 하는 말보다 훨씬 더 강한 의미를 갖고 있는 말씀이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시험과 환난 속에 있을 때 눈물을 흘리며 내가 길을 가야 되는 그런 입장에 놓여져 있을 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 내게 간구한다면, 그때 나를 붙잡고 기도하고 내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때 내 구원을 바라며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한다면,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거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때 붙들어야만, 그래야만 응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왜 혼자서 그렇게 힘들어합니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눈물로 하나님을 붙잡고 그의 이름을 불러대기 시작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도 알지 못하는 놀라운 길을 열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왜 우리가 의지하지 못하느냐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환난을 당할 때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오늘 이 시편에 주님이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요.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나는 주님을 어떻게 오늘 또 고백할까?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요. 내가 비록 주님을 위해서 몸 바치고 그리고 순교하며 정말 내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동반하고 있지는 못하지만은, 아니 내가 어떤 때 베드로처럼 거짓된 이야기를 말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우리 나름대로의 한계를 깨달으면서 주님을 따라갈지언정, 그러나 오늘 또 그런 한계 속에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이런 고백이 여러분과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의 고백이 될 때, 여기 오늘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면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어떤 환난과 시험 속에서도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선한 목자의 고백이죠. 이 고백이 여러분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